우리가 생명이 있다면은 그 살은 목숨으로, 움직이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모압 평지 언약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말씀 전체를 내용을 사실은 다 봤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은 그 29장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하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몇몇 가지에 대해서 당부하고 하나님의 마음 몇 가지를 증거해 주는 것으로 신명기 책이 마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했던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있죠. 24장에서 20장부터 23장까지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그걸 갖다 피의 언약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다. 현지 여기 지금 도착한 곳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율법의 말씀을 설명드렸고 그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광야에서 자기 1세대가 듣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고 난 뒤에 살아남은 2세대와 3세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신세대라고 합시다. 신세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해석을 들었는데 우리가 읽어보니까 율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되게 복잡게 우리가 뭐 현재 법처럼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지 않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렇게 살면은 복이 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고 두 가지를 내놔요. 그게 이게 성경이 복잡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복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 받은 사람이 저주 받고 끝나느냐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주 받은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까지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놨어요. 이 뒤편에 보면요. 남겨놨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게 바울 선생 같은 정도의 깊이 있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이 자신을 보고 나는 괴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오직 괴수겠습니까? 생각이 얕고 쫄쫄하고 늘 뭐 기회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떠나 좀 평안히 있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 걸 뻔히 하나님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향, 다양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특별한 기회가 회개라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여기 29장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 그 끝에 다시 이걸 계약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과 17절까지 있던 이야기는요,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지명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 너희 장로, 유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너희 유아들, 너희 아내. 자, 이 정도 하면은 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다 들어가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민족과 함께 섞여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과, 물론 너희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요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이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에 지금 내가 여기 동참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지금 새벽에
근데 뒤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14절에 내가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까지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어렵다, 신약은 뭐 쉽다 하고 이런 개념 정도의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막 천국 가겠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둬요. 두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배웠다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구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은 내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도 아닌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그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 간다고 해서 나도 그 내 백성이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삐죽삐죽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무슨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다 그 포함되어 있는데 육으로 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짧았던 거죠. 이렇게 온전하게 대상이 된 거고요. 이 언약의 대상이 된 거고요. 내가 직접 가서 그 당시에 도장을 찍고 피해 언약을 한 건 아니지만 함께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복도 임할 수 있고요. 이래 언약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복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고 저주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30장 15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배우면은요. 생명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 복이 무엇이며 사망이 무엇이며 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요소들을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이 내가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생명은 우리 목숨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배웠다면 그 정도는 또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움직이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이 복이다. 안 그러면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 이 두 개가 뚝 부러지게 이렇게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선하게 살아서 복된 삶을 살고 늘 행복에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저주받은 사람은. 29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어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저주받은 땅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이게 아드마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럼 이게 다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땅 속에 집어넣을 때에 이 상황을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성경이 지옥이라고 해서 지옥을 설명할 때 아니면 또 음부를 설명할 때 불구덩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불구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외에 다르게 표현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놨기 때문에. 근데 물리적으로 표현도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롯이 그걸 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시는 걸 봤단 말이죠. 본 사람이 정인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여전히 우리가 뭐 화산이나 이런 것들 살아있는 활화산 같은 것들을 보면은 두렵죠. 두려운데 그게 바로 그 속에 만약에 내가 빠져서 평생을 죽지도 안 하고 고통 속에 있는다 생각해봐요. 평생이 아니죠. 영원히.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우리가 죄지면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문득 생기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영원한 고통 속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약했던 그 사람들이 언약서는 그냥 폼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순종하고 살 것인가 불순종하고 살 것인가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날 마음에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또 그러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강팍해 하여 젖은 것이나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이렇게 아니 한다는 거다. 돈이 좀 있으면 돈 믿고 산다. 이웃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웃 좋은 사람 그 사람들 붙들고 산다. 우리는 아무도 세상에 붙들 게 없습니다. 붙들었다 하면 우상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거 하면 무조건 탈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상속이 있기 때문에 원뿌리가 있어요. 그냥 있지만은 이것을 죄 없다 하는 것으로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걸 싹둑 잘라놓은 겁니다. 잘라놨더니 웃돌이만 잘리고 밑에 뿌리가 덮여 있는 거라. 우리 마음밭에 뿌리가 그냥 남아있다가 죄만 지으면은요, 이 독초는요, 뿌리에서 힘을 넣고, 죄가 들어오니까 힘을 넣고, 다시 삭을 태우고 입을 내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가지가 풍성한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 믿고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교회에 돌아있는 사람 중에도. 그 어느 때가 자기 자랐기 때문에 버릇은 교회에 나와야 되고, 행동은 세상 사람처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겸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회개했는데도 회개하기 전에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마음밭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불순종에 대한 경고인데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이렇게 살 인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만 짓고 사는 거죠.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우리 이제 저주의 말씀을 다 읽어봤잖아요. 토라오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 저주대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도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도 또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을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땅에 터가 그냥 남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리 본 사람들의 기록을 여기다가 해야 되고 우리는 이대로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를 지었으면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 여기저기에 진정으로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용서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기 계시며 하고 쭉 나오는데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죠.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느냐. 그게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지은 것은 지은 것이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는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앞에 1세대가 죽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쭉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갖다가 어떻게 깨닫도록 도와주나 하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그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그 나라 신들을 모양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완전히 돌아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와 있는 거는 그 어줍지 않게 돌아온 것 같아요. 뭐가 안 맞거든요, 지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인데 반드시 돌아오는 유대인들은요, 셈족이어야 합니다. 야벳이 되면 안 돼요. 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보면 주류를 이루는 사람이 백인들입니다. 백인은 야벳의 후손이거든요. 그럼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말들을 함구하듯이 그냥 놔두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이게 이슈가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관심 많은 어떤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 주님 오신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거 한마디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낀다면은 아직 시간이 멀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건데 생각지도 안 해요. 그 시기대로 그냥 막 대다 놓고 막 하루 오전 내도록 나라 200개국 나라 축복을 하고 지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전 내도록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해가 나라 200개국을 자기가 축복하고 있는데 중얼거리면서 참 힘듭니다 보면 그죠? 29절에 오면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기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좋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순종의 삶을 살면 행복하게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갈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살다가 만약 진짜 지옥 간다. 그래가 30장에서는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 일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이런 모든 일들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이제 쉐마가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신명기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우리 목숨을 다하여 내페시 우리 마음, 심령, 영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섬길 때 그런 말입니다. 대충 섬기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어지간히 섬기는 것도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기 4절에 지금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땅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하늘가가 어디입니까? 지구가 둥근데 하늘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좀 이상하죠? 표현이. 그 하늘가라는 말은 하늘 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땅 끝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땅 끝에 가면 하늘을 만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우리가, 150년 정도 되겠네요. 루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전까지는요, 인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150년이나 200년 전쯤에 그때부터 그 전에는 이 땅이 성경대로 믿었습니다.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끝에 가면 끝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배 타고 가다가 끝에 떨어지니까 멀리 못 갔던 거거든요. 여기 지금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속에, 머릿속에 의식이 땅은 가면은 끝이 있는 모양이다. 그럼 하늘 끝도 있고, 땅 끝에 가면 하늘도 닿고 땅도 닿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구라는 개념을 딱 두고 보면 닿을 수가 없잖아요. 뺑뺑 돌고 있으니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됐다고 과학이 이걸 증명해 주고 난 뒤에부터는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는 게 정석이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틀린 게 된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은. 교회도 그걸 가르치지 않고. 그러게 이제 처음에 그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는 카톨릭이 주를 이루고 있을 때니까, 카톨릭이 과학자들하고 법정에서 토론하는 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이 이야기를, 지동설을 주장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가톨릭에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간 거야. 갔다가 쭉쭉 탱이가 돼갖고 아무 한 말도 못하고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지구는 둥글다고. 가톨릭은 반박 한마디 못하고 법정석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돌아오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헷갈리게 된 겁니다. 이 종교가. 아주 우습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우리가 아직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 건데 싶은 그런 의심도 있고요. 조심스러운 겁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확실한 회개가 있을 때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너로 너희 열조보다 더 번성게 해주겠다. 이거 약속입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회개한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게 마음에 우리 양심법이 작동되어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려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된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다르게 느끼지 않는다.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과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죠. 돌아온다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던지고 도망갔다가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갔다가 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거지만, 우리 신앙인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방관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저 겨우 구원이나 받을 정도의 삶을 살다가 구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돌아오는 겁니다. 바르게. 그래서는 우리가 맨날 죄 짓는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고 안 믿는 사람처럼 화닥닥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그룹 속에 있으면서도 거의 뭐 하나님 일에 대해서 방관자처럼 살다가 대면대면 그래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언더그라운드로 돌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도 회개가 있고 또 회심이 있고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또 힘이 좀 빠지가 또 뒤로 처지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바빠서 하나님 일을 좀 덜 합니다 하고 안 해봐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왜?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예수님 공생의 3년을 할 때에 12명의 제자들이 따르고 수많은 그 어머니, 여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보통 움직이면 한 50명 가까이는 움직였을 겁니다. 이동할 때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그만큼 그렇게 최정예다 말이에요. 이 한 50여 분이 같이 웅집회가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와 함께 했단 말이야. 게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가까이 따라온 사람 2사람입니다. 언더그라운드. 더 가까이.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내가 될 일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가 관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도 받고 하지만 그게 두려워서 멀리 있을 수 없잖아요. 가까이 들어가야 가까이.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하는 일이 어떻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안 되겠습니까? 자기 가족으로 보고도 그죠? 뭔가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앞에 처음에는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29장 초기에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쓰고 난 뒤에 여기 있는 자하고 우리가 여기 오고 오는 사람들, 우리에게까지라고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8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불순종하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사람 되도록 하자 하고, 지옥 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돌아올 때는 30장부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이 기억나거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포인트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아주 포인트 되는 말씀이라 했는데 그걸 인용했습니다. 2절,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을 온전한 회개자로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면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이 결론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은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러면 생명과 복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온전한 회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지. 대충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는 일 갖고는 안 된다. 그죠? 완전한 회개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께 회개입니다. 그렇게 주일날 우리 오면은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주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죄진 게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날 때마다 그 부은 부분을 두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죠.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나면은 하는 거 그거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게 화가 있기 때문에 복이 큰 겁니다. 저주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크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절에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 율법을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거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어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법을 가지고 재해석 10계명으로 출발했던 5장의 10계명으로 시작됐죠. 5장 여기 7절부터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5장 8절입니다.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 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난 뒤 밑에 쭉 내려오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쉽게 명을 이야기하고 연이어서 쭉 따라가면서 이 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법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내산에서도 20장에는 쉽게 명을 받았죠. 처음으로.
쉽게 명에 준한 시행시혜칙을 21장, 22장, 23장에 기록했는데 그건 꽤 좀 딱딱해요. 법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있는 전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모세가 이번에 여기 설명했는데 경험에 의해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는 모세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읽어보니까 이건 진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주일 새벽 설교가 하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편지였어요. 이게 법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법을 줘서 못 지키도록 해가 준 걸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냥 그렇게 안 주셨다는 거라. 그래서 여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들어보면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지금. 너 마음에 있다 마음에.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다. 오직 그러면 뭐냐 말이야. 오직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믿습니까?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마음밭에 새겨져 있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의 효력이다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마음에 있어, 마음에 있다는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이 새로운 무슨 바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재벌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마음밭에 씹어주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라. 그게 그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새기면 오직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법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할 수 없다는 것은 꾀를 내는 거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처음에는 법자처럼 이렇게 줬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완전히 사랑의 메시지를 줘서 읽어봐요. 읽어보면 그래 돼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듣고 난데 읽어보면은 그게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사랑이다 사랑. 그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면은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게 사랑으로 읽혀져야 돼요. 이게 법이다. 나를 홀까매려고 나한테 주는 법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라고 읽어져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있는 부분들. 그러게 어디입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했는데 이게 우린 딱딱한 명령이 아니고 딱딱한 규례가 아니고 딱딱한 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12장부터 26장까지 앞에서 다 기록해서 준 겁니다. 읽어보면 이제 진짜 그야말로 사랑이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결론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복이고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망할 짓을 하는데 어떻게 안 망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복 받을 짓과 망할 짓을 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것도 아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복 받을 일이 이거라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딴 데다 목숨 걸면 곤란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며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우리는 뭘 택해야 됩니다. 이 길 가든지 저 길 가든지 가야 되는데 이게 많은 길이 아니고요. 두 길입니다. 한 개는 복의 길, 한 개는 저주의 길. 받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제발 좀 택해라.
영생을 택해라. 구원을 택해라.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단체 생활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많이 주장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단체 생활이잖아요. 여기에서는요,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무조건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럼 반대로 따지고 대시고 곱씹고 까탈스럽게 하고 자꾸 그런 사람, 그 둘 중에 선한 가운데서도 선과 악이 또 갈라지는 거라. 그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매일 제일 끝에 아슬아슬한 끝에 가서 한 발만 넘어가면 세상으로 넘어가고 한 발만 들어오면 교회로 들어오는 그 끝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언더그라운드로 중심으로 돌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자, 요 말입니다. 그죠? 순종하면은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죠.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고 앞에서 이미 29장 출발할 때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여 광야에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먹고 쓰고 하는 그 필요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그네 길을 갈 동안에 하나님께 다 책임지시는데 내가 원하는 게 명품 코트인데 하나님 다 떨어진 코트 하나 주면서 이걸 줬다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는 주는 거,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30장 20절 후미로 왔습니다.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기는 어디입니까? 천국에 거한다 이 말이죠.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마칩시다. 29장과 30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율법을 다 설명하다 마지막 결론 같은 이야기를 우리한테 줬는데, 율법을 아무나 알만 합니까? 한 번도 안 지키려고 말이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가려고. 왜? 그 가운데 손해볼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은혜 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대요. 은혜 받으면 자기 재산도 축나고, 시간도 축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은혜 안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게 전부 다 내게 있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거 갖고 평생 자기가 누리면서 삽니다. 그렇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를 빼들어가 5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준 걸 모릅니까? 그게 하늘의 법칙이라고.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빼들어 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드려야 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상황이 되면은 그거야말로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중요성이 이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배워놨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신다 하니까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게 저주가 오는구나 하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내게 복도 오는구나 하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확실히 복이 오네. 이렇게 확실히 저주가 오네 하는 것을 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발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기록되어서 이런저런 일, 두 가지 일이 다가올 때 이거는 복이다, 이건 저주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